시간에는 다윗의 세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입니다. 지지난주에 법궤를 옮겨지는 세대, 법궤를 옮기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갔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를 찾지 아니하였던 사울 왕.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 법궤를 찾아오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웠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것이 성경적으로 뭐가 새로운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졸다 들으면 또 엉뚱한 이단 소리 들으니까 깨어서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잠 깨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자, 부활절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감사해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뭐였죠?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별 시비가 없는데 일단 추수감사절부터 살펴보죠. 추수감사절 언제 생겼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건너가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추수하면서 첫 번째 곡식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겨진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유래는 좀 들어서 아시죠? 그게 몇 년도였죠? 미국 독립이 지금 약 500년? 400 몇 년인가요? 네. 네? 200년이요? 독립은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넘어간 거. 신세대 발견하고 그러면서 넘어갔으니까요. 이 청교도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그 당시 국교에서 박해하고 이러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일어난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6세기, 17세기.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16세기 전에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 탄생 부활 이후부터 16세기까지 16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갑자기 멍하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는 거 받아보셨습니까?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태양신이 탄생한 태양절을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죠. 이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놀란 것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일단 그 날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유래는 맞아요. 성탄절이니까 언제부터 지켜졌어요?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지켜졌어요. 그러면 313년 이전에 예수님 부활에 건 300년 동안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뭐 지켰을까요? 여기 갑자기 헷갈리죠.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절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3대 절기의 성경적 유래를 찾아봐라 이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을 보면 절기 얘기가 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뭐죠? 유월절. 여러분 나눠진 데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조막절. 이 워낙 또 절기도 많아서 77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웬 절기가 많아. 근데 오늘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3대 절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면서 넘어가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유월절 의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유월절 만찬, 유월절 성찬,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만찬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성찬식하고 의미가 방식이나 게 굉장히 다릅니다. 유월절 만찬만 건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시간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모든 절기는 다 뭘 예표하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예표했는데 그것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유월절 뭘 잡아요?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을 때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유월절의 양을 얘기하는, 그냥 양이다 이게 아니고요. 유월절 양. 그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의 그 의미가 상징하는 실제가 나타난 거죠.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와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 초대교회부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역사가 막 진행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켰던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뭘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거였구나라고 초대교회 모두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구약 얘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유월절 그 구약에 지켜오듯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알려주면서 계속했던 그것의 모형의 실제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순이라는 건 열이잖아요. 열. 그러니까 5개의 순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어요. 그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약 2월 말 정도 되고요. 오순절은 5월 말 정도 돼요. 50일 따지니까요. 근데 오순절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의미가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뭐죠? 사도행전이요. 2장 1절 4절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맺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어쩌다 보니 오순절날 무슨 모여서 같이 했는데 그날 성령이 맺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오순절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든 민족, 모든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완성이에요. 자, 이것을 계속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날 그것이 된대 그러면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성령이 남자나 여자나 여종, 남종에도 임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 이런 게 아니고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아이,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오순절날 예표했던 그 모든 것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은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막절은 7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제8일째 전체를 청소해요.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를 추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초막절은 이제 77절이다. 오순절로부터 지나서 다시 연초가 아니라 6월절부터 77일 지난다. 그래서 77절 맞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장막을 친다 해서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 23장 4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냐. 일곱째 달에 7일 동안 이걸 지키라. 그래서 77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일 동안 장막을 쳐.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장막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7일 동안 지키는. 자, 앞에 있는 두 패턴을 보면 이 장막절도 초막절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약에 와서 뭘로 이루어질까요? 뭘로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서로 쌍쌍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장막절, 초막절은 과연 오늘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6절 시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며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정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걸 지켜요. 장막, 초막 뭐죠? 텐트라고요. 이 장막 그러면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죠? 성막이요. 거룩한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성막을 두신 거예요. 성막은 텐트였어요. 초막이었다고. 장막이었다고. 이 장막을 지키고 장막을 그들에게 지으라고 명하시고 거기다 의미를 왕창 불어넣으셨어요. 굉장히 성막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성막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분을 매 수요일마다 초청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4주 동안 16주 동안인가 매주 들을 것입니다. 왜 수요일날 초청하냐? 수요일날만 나오시는 분만 특별 선물을 위해서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원하시면 수요일날 나와보십시오.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많은 장을 70장을 차지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성막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성막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성막을 모르면 수준이 안 맞아서 이 설교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광고 제가 미리 안 했는데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되면 안 갔다 오시면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눈만 감으면 여기 변제단이 뭐고 물도 뭐 이게 확 들어와요. 백문이 불교를 한 번 보면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 안 본 사람이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100번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안 갔다 오신 분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 또 두 번에 걸쳐서 갈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길을 쓰지 마시고 어쨌든 한 번은 갔다 오셔서 성막의 구조나 이런 건 그냥 한 번 보면 눈에 확 들어오니까. 다 성막입니다. 그럼 대충 그림 감 오시죠? 성막의 모습. 앞에 문은 오직 하나 있고요. 들어가면 첫 번째 불처럼 타오르는 것 거기가 번제단. 그 다음에 조그만 이렇게 좀 크죠? 세수대야처럼 돼 있는 게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안에 5개의 기둥이에요. 5개의 기둥.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되어집니다. 요걸 배치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동서남북과 같이 동쪽의 문을 항상 두게. 성막은 칠 때 그냥 앉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풍수지리에 따라서 문은 동쪽으로 그래서 저기 성소와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서 말하고 나니까 되게 이상한데 예. 이게 꼭 이렇게 치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지파도 3지파씩 3지파씩 12지파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번이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 다음 이게 법궤에 있는 그 크기가 4.56m랑 이쪽이면 4.1m인데요. 4m, 4.5m예요. 약 6평 정도 돼요. 6평 내지 7평이요. 조금 4m 되면 약간 큰 방 정도 이렇게 안방에 큰 방 있죠.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거보다 2배로 큰 게 성소입니다. 14평 정도. 합쳐서 21평 정도가 주님이 거하시는 아파트 평수가 21평 정도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평은 7평 내외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21평 이상 사시는 분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뭐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뜰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배치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의미요. 요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성막을 절기로 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쪽이 문입니다. 이게 딱 잡으면 잡히죠? 바깥 뜰이 있고요. 사이즈는 제가 이 글씨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놓은 거지 사이즈 실제 사이즈 아닙니다. 아까 배치도가 실제 사이즈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자, 이쪽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해. 번제단 뭐죠?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고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요. 성소 들어오면 빛의 비춤을 하고 떡상을 먹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말씀을 먹고 세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온전함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각각 사는 처소마다 행해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결함, 바깥들에서는 정결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야 말씀과 빛의 금등잔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빛 혹은 진리의 말씀의 빛, 이게 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생명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각 처소마다 들어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책자나 혹은 여러 책자 가운데 이 뜰은 육에 해당되어진다.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지정의 혼에 해당되어진다. 지성소는 영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절기로 보면 자 제일 처음에 피로 씻고 이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 먹고 빛의 비춤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 없는 절기 뭐죠? 초막절. 초막절은 뭐라고요?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것에 실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그곳, 이게 초막절, 장막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거쳐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 하다 보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 막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할 때 어디다 기도해야 될지 약간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는데 도대체 한동안 헷갈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중보자라니까 예수님께 해야 돼, 예수님이 받아갖고 대신해 주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하면 직접 하는 거에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갖고 해주는 건가? 이게 어디다 구해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집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첫 번째로 첫 계명을 회복하는 일들, 그게 다 지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성막. 성막은 왜 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래서 지어진 게 성막이라고. 이게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네. 자, 절기를 볼 때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초막절, 장막절의 그 절기를 풀어가는 시대라고요. 자,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초막절 안에 제일 첫 번째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신년 1월, 유대력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9월 말쯤, 지금 10월 초 요쯤이요. 요때 장막절을 지킵니다. 9월 말, 올해는 9월 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달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기로 가요. 유대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올해는 9월 말쯤이었어요. 20 며칠 그때요. 그때가 초막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 제일 첫날 나팔을 불려요. 이게 뭐예요? 신년 1월 1일 나팔. 그래서 나팔 분다 그래서 나팔절인 거예요. 초막절 제일 앞부분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제 7일 동안에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음과 동시에 대속죄일이라는 용키프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의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배워서 알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고 다른 날은 안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지고 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라면 다윗은 어째고 하나님은 계속 들어오라 지성소라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데 올 들어갔다 죽으라고. 우리가 잘못 알았던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로 하여금 풀어놓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제 신대원 교수님 중에 자크 엘르를 그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운동가였던 자크 엘르를 강의하던 박건택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맨날 이 얘기를 좀 한 시비를 걸었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느냐? 언제 타락하기는 캐톨릭이 타락해갖고 종교개혁해서 우리가 일어났지. 그랬더니 고개를 쓱 흔들면서 아니라고.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 듯 말 듯. 그 얘기 잘못하면 금방 교단에서 이단 소리 들으니까 싹 이렇게 질문만 해놓고 답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지금 그때 공부했던 책이 있는데 하도 헷갈려서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던 메시아닉 교회라는 로버트 하이들러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를
이분도 보수적인 그것의 신약학 박사야. 구약이 아니라 신약 박사. 그리고 보수적 교단인데 미친 사람이 들어오더니 총 들고 난리를 쳐갖고 자기네 교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아니 총 들고 미친놈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가서 어떡하라고, 대신 죽으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본인이 손 쓰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죽기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 눈에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학의 박사 학위 갖고 이 문제가 안 풀어진다.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있구나, 그래 새롭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걸 내려놓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러분,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그 책을 쓴 저자가 이분이에요. 그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그런 지식을 갖고 메시아닉 교회라는 이 책을 쓰면서요, 여기에 절기 이야기, 절기가 왜 왜곡되었는가, 그런 역사적 배경 이런 거를 그냥 교회사적으로 쫙 풀어요. 여러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것들이 많아요. 410 몇 년에 니케아 회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읽으면 졸리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절기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걸 푸는 거예요. 오늘날 절기가 회복돼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어떤 사람처럼 다시 6월절을 지키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 지키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곤란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지켜요. 지키되 이벤트나 특별한 의미를 두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개 절기를 다 의미를 확 부여했죠.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니까 감사한 일을 밖에 나가서 하고,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식 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다른 외국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의미를 바꿔서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기를 지켜라, 이 얘기는 그것에 예표하는 것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서론이에요. 이해되시죠? 드디어 서론이 끝났습니다. 자, 이 법궤 안에서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장막절 안에서 초막절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가? 초막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오순절날 임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와 같은 일이 그것도 첫 사인인데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른 비 사건과 늦은 비. 이것도 요즘에 또 늦은 비 운동하는 사람이 또 무슨 이단이라고 난리를 쳐요.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면 이단이래. 요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네가 뭘 근거로 이단이라고 하냐, 너는 어떠냐라고 묻고 싶어요. 자기의 견해는 얘기는 안 하면서 이단이라고만 얘기해요. 자, 오순절날 주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른 비 사건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늦은 비, 이게 유대의 절기를 계절을 아는 사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에 처음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열매가 조금 맺혀요. 그리고 나중에 우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열매가 실제가 맺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른 비는 그냥 잠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비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대인에게 그 예루살렘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다 전해. 이걸 보고 누가 놀래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놀래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열받지 말아야지.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냔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유대인을 개처럼 여겼고 유대인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유대인의 말 잘못했네. 이방인이요. 흥분해 갔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걔들과 같이 밥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걔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걔한테 성령이. 이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총회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또 틀렸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 비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비가 임한다,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이 내리는 걸 비 내린다라는 걸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이 내리는 걸 비가 내린다. 그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서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방문, 성령이 임하신다든지 방문한다, 천사가 방문, 이럴 때도 비 내린다. 또 죽었던 것이 다시 소생케 되어진다, 이럴 때 비가 내렸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이른 비와 같이 일정하게 비가 내린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일들을 초막절에 이루어내신다. 두 번째 의미는요, 초막절에 왜 이래? 시편 110편 3절 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 청년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런 자들이 주께 나오게. 거룩한 옷을 입다, 흰 옷을 입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헬리그로 목사님 천국 이야기를 하도 들어갖고 제가 새벽에 이게 옷이 뭐구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안 거죠.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 뭘 입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다 그랬지. 영광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흰 무슨 천으로, 실크로 된 흰 천을 입을 거예요? 아니면 나일론으로 된 걸 입을 거예요? 무슨 천으로 된 흰 옷 입을 거예요? 거룩한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옷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사람을 보고 씩 웃는 것도 적혀 있다고요. 그것이 다 줄이 돼 갖고 실오라기가 돼서 이렇게 한 올 한 올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웃는 사람은요, 그게 듬섬듬섬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옳은 행실을 많이 하면 촘촘히 돼갖고 이렇게, 제가 새벽에 상상한 거예요. 무슨 흰 옷을 입혀지겠습니까? 의의 옷이라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까 그렇겠죠. 의의 옷이 입혔다, 그게 무슨 천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이런 천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있는 그런 의미들이 다 이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으로 가장 큰 걸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가장 사랑하여서 죽음도 불사함이 일어나는 순교의 세대가 일어나고, 요즘 막 순교 콜링 겁없이 많이 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 순교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처럼 순교하는 게 너무 큰 영광인 줄 알아서 저도요 저도요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갑자기 반의 반으로 아멘 주르는. 여러분 초막절에 가장 큰 제물을 드려요. 7일 동안이니까. 물론 그 오순절 때도 그 다음에 앞부분에 6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고 그걸 해요. 그러나 초막절에 가장 큰 헌신을 드려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 4장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성도들을 발 앞에 두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기 끝난 것뿐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우가 무슨 교회에서 건축 헌금합시다 무슨 구제 헌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난하고 여전히 옛날은 더 많죠. 과부도 많고 고아도 많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어떻게 해요?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강제적으로 헌금 무슨 작정해 갖고 한 게 아니고요. 즐거이 헌신하는 날이 일어난다. 이 말씀 또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야 성령 받으면 땅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받지 말자. 근데 그건 참 모르는 굉장히 미련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번 웃기만 해도 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돈도 안 드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예수님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는 그걸 기억해서 우리 옆구리에 쓰시고 옷자락에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안락함을 포기하는 하나님에게 다 기록하세요. 다. 뭐 헌신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거 굉장히 주님 앞에 저는 교회 일에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십시오. 네, 교회 일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부르신 사명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화되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3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아멘. 첫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시작해갖고 그 다음 여덟째 날 7일이 계속 지키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이래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초막절 언제 시작해요? 9월 말. 우리로 얘기하면 언제요? 추석 때. 하여간 거둔단 말이에요. 추수를 크게 거두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이 맞아요. 그렇겠죠. 추수를 하고 그 감사한 것을 거두어서 그걸로 기쁨으로 잡는. 추수한다. 그것을 곡식을 찐다. 곡식의 껍데기를 이렇게 까고 알맹이를 거둔다.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타작마당. 또 수요 예배 안 나오시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게 왜 다윗이 소에다 끌고 벗개를 끌고 왔는데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냐고요. 타작마당, 그것은 추수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심판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그곳에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추수의 역사, 가장 큰 추수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온 이 지구의 역사 이래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퍼센트가 지금이에요. 예수님 당시를 그 1년으로 치고 1900년까지 예수 믿은 사람 다 더한 것과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더하면 요 100년 동안 믿는 것이 1900년 동안 믿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요. 지금 대추수의 기간이에요. 게다가 유대인조차도 그래요.
유대인은 지난번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금요철에서 미국에 이게 참 굉장히 예언적 행위예요. 한국 사람 200명이 가서 유대인 그 사는 어디죠? 어느 지역이죠? 에버클린? 브루클린? 브루클린. 예. 브루클린. 예. 거기에 가서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1900년 동안 계속 받게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집회를 했어요. 역사 이래 이런 집회를 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한국 크리스천에 200명이 가고 미국에서 모이고 이래 갖고 한 500명이 집회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날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그 브루클린 그 지역에 거기 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 정도 모여 살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약 15년 사이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다 더한 것보다 지금 15년 동안 믿는 유대인 수가 훨씬 많아요. 이 대추수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왜요? 초막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요. 자, 학개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 영광이 전 영광보다 더 크대요. 자,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 성막이라 그리고 성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하면 제사장들도 하던 걸 멈추고 그 영광 앞에 경배하며 서요. 그런 어마어마한 구름이 임하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있게 임하였어요. 근데 그 영광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영광이 더 크대요. 언제 나중에 일어났나요? 교회사를 아시고 성경의 흐름을 아시면 보세요. 언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가 언제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제가 헨리 그레이 목사님 오고 난 다음에 나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게 이제는 약간, 전에는 막 신기했다는데 요즘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막 고민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라는.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만 합시다. 밖에 가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초막절 중심의 교회를 새 교회로 일으키세요. 그 다음 볼까요? 성소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교회. 에베소 3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 에베소 성도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서. 에베소 교회라는 것 자체가 가정교회에서 이게 회람용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임하세요. 근데 그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교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3절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뜰, 성소, 지성소. 여러분,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먹고 성경을 공부하고 은사를 성령의 빛에 비추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성소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건 어디예요? 지성소요.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형태로 이뤄내기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 얘기 밖에 나와서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또 가서 갖고 니네들은 아직 성소에 있지 우리는 지성소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 또 웬 이단 이렇게 얘기 딱 듣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성소 회복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지성소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성령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속 공통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건물이겠어요? 귀 있는 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초막절이 이미 시작되었다. 여기에 놀라운 대추수가 있고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주는 그리고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공동체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 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교회에 만족이 안 되시는구나. 거기서 말씀 많이 배우고 떡상에서 떡 많이 먹고 성령의 그 등불에 빛을 비춰서 막 은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져 있다고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무조건 이제 지금 지성소를 들어간다. 아니 뭘 들어가? 이미 찢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어놨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자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씻김을 받는 자가 의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절름발이도 들어오고 길 가는 거지도 들어오는데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나 예복은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소가 지성소고 지성소가 성소가 돼버려요. 그래 놓고 휘장 딱 제거 놓고 보세요. 삼방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금등장, 이쪽에 떡상, 이쪽 제일 뒤에 법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향로. 금향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중보기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떡 먹고 빛에 비춤 받고 야 이제 배부르다. 이제 박내 할렐루야 이게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게 향기가 올려야 돼. 성소에 그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 쉬지 않고 향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절기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법궤예요. 법궤가 말씀이지만 떡상에 있는 말씀과 법궤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다르죠?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떡이고 여기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올라가리까 묻고 또 쫓아가리까 묻고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거함으로 말미암아 초막절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뭐라 하시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교회가 생긴 이후로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니까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아직 안 돼요. 신랑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돼요.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내가 결혼도 못했어요. 이래가면서 말리는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주님이 임하시면 난리 나요.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야 돼요. 이러면서 막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성령과 교회가 한 목소리에 대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이 법궤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워낙 수준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설교도 이제 이해가 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해 조는 사람이 2명밖에 없이 이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이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왜 일어나고, 종보기도 운동이 왜 일어나고, 지금 법궤로부터 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종합이 되는지 성막에 이미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 성막은 천국의 그림자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디자인하셔서 직접 말씀을,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예배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성막 가운데 딱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까먹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든 뿐만 아니라 귀를 막고 있어서 너무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로 정해놓고 가장 큰 절기로 지켜라 라고 한 게 초막절. 그리고 그 초막절의 핵심이 바로 법궤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법궤가 없는데도 찾지 않는 사울왕.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도 전혀 긴장감 없이 그냥 헤헤 놀래, 우리는 많이 모이니까 최고야, 아니 우리는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얼빠진,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껍데기뿐인 성도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풀어놓습니다. 자,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밖에 가서 엉뚱한 얘기만 하지 마세요. 성탄절 틀렸대, 요 얘기만 또 딱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거나 오늘날 우리 또 절기 지켜야 된대 이래갖고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하려면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되죠. 염려를 다 주님과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풀어놓습니다. 이와 같은 지성소와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직접 만나기 원하세요. 날 만나라. 여러분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주님을 만나라. 이 믿음의 역사가 풀어지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스스로. 제가 존멀리니 목사님 CD를 이제 여러분 나눠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계속 듣고 그러면서 큰 도전이 되고 그러는군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껍데기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예 흔드세요. 그리스도인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세요. 진동시키세요. 그래서 껍데기는 다 날아가게 하세요. 건물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의 숫자든지 말의 병거를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흔들어 버리세요. 다 무너져도 생명인 살아남아요. 온전히 흔들림이 없으신 기둥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이미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것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설교 잘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소그룹 잘 인도하는 한 리더가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존블린드 목사님 딱 그래요. 도시 변화 어떻게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많아지면 도시 변화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어난 걸로 하고 10만 명 모여서 집회하자 이래도 이건 껍데기 10만 명 모인 거라 알맹이가 없이 흩어지면 다 껍데기인 거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바람 불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알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 모이지 않아도 한 명의 알곡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법궤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싫으시면 말고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 법궤를, 다윗은 이것의 의미를 알았어요.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고 법궤 앞에서요. 실로에서는 성막이 있었지만 법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제사 드리고 거기를 기념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은 법궤였고 법궤를 실로로 갖다 놓지 않고 자기 성 앞에 놓고, 그리고 33년 동안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와 같은 시절을 지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렇게 초막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법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풀어지는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무 같은 것이 사람같이 걸어다니는 희끄무리하게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시 내 눈을 안수하셔서 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